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진교교회는 오늘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언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또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신 우리 권동진 목사님이나 또 당의 장로님 또 모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또 반갑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잊지 않고 여러 차례 불러주셨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근데 누군가 나를 아는데 험담을 하고 다니거나 비방을 하고 다닌다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딸이 아빠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아무개 교수님 아세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한번 자기 교회 강사로 온 것이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 강사로 온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분의 동생이 우리 구역의 구역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긴장이 되겠죠. 그리고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분이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좋게 말해서 다행이지, 만약 그분이 그 사람 행편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딸에게 하는 말이, 야, 세상 참 좁다. 세상이 참 좁구나. 그러니 피자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딸이 잘못하면 아빠 망신이고 또 아빠가 잘못하면 딸 망신이 되는데 피자에 잘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요즘같이 바쁜 세상,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분주한 가운데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참 곤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 사람.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이 문제죠. 아, 그 사람 이름을 들었는데 그 사람, 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듣고 입을 딱 닫는 경우가 있지요. 입을 닫는 경우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억은 있는데 특별히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뭔가 뚜렷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차마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 야, 이거 말하면 참 곤란하겠다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는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막 침을 뱉으면서 침을 막 토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 있죠. 입을 닫을 때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억이 없거나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이 들려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가? 굉장히 부담되는 질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저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이 저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달라졌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그 목사님 참 기억력이 좋으신데 헷갈려서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되어질지
여러분이 저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질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까? 좀 부담이 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이름으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좋은 이야기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들이 그 식자리에서 교육자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마침 우리 식사 다음에 예약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교단에 속하 있는 은퇴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뭐 강주에 계신 전원호 목사님, 또 부산에 계신 이승구 목사님, 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시잘석기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식사를 시자리에서 대접할까요? 그러길래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다 하고 저희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승구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딱 한 번 만났거든요. 그것도 그분 그 사돈집 장례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 교회 출신이라서 장례식에 제가 가서 한 번 만났는데 그날 대뜸 만나서 많은 사람 앞에 하는 말이 대교회 성목사 야 대단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근데 사돈이 이야기했겠죠 하고 좋은 이야기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좋은 이야기 하면 저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때 한 번 만났는데도 좋은 반응을 또 좋은 이야기 한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만나면 항상 평소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 생각, 여러 환경들 때문에 나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속사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속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좋은 기억을 갖게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을 두고 고넬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고넬로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너무 멋진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입에서 해자되는 사람이에요. 불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고넬로 하나님이 칭찬하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고넬로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고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넬로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복되어지고 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넬로처럼 고넬로 같은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넬로가 어떤 사람인가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1절에 보니까 고넬로를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각 지역 대도시에 총독부를 두었고 또 식민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도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또 황제 직할 부대가 있었는데 그 직할 부대 이름이 이탈리아라는 부대였다는 거예요. 고넬로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로마 사람일 거고 또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이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쯤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 백부장이라 그러면 그 지위가
대단한 거예요. 위세도 대단한 겁니다. 옛날 순사만 오도 애들이 울었잖아요. 순사 온다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 백부장 정도 되면 순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지위는 식민 통치를 하는 그곳에서는 굉장한 세도가이거나 부자이거나 권력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지위나 재산 정도를 볼 때 얼마든지 거드름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고넬로는 그 당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로는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가 아무리 건세가 있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보면 그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별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로는 건세 있는 사람이었고 또 백부장이었고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가, 또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로의 신앙을 보고 그를 기억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고넬로가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넬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날도 이제 2번의 기도 시간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보내는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기억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름 석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칭찬, 특별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속도 아시고 중심도 아시는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는 악인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악한 사람이 악을 쌓아가는 것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셔서 때가 되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기억한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넬로를 기억했다는 이 말씀은 그런 정도의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억,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책은 생명책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병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모임에 가면 단체장을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단체 회장을 했을 때 한 해 동안 했던 행사들, 일들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제가 경남기독연합회 총회에 몇 번 참석을 해보니까 그 회장님이 꼭 1년에 마치고 나면 어떤 모임을 가지고 앨범을 정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앨범에는 그 사람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 이런 것을 낱낱이 기록한 앨범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그 말라기의 말씀은
엘뱀책과도 같은 거예요. 아, 이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엘뱀과 같은 거, 그런 기념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기록해 놓은 엘뱀과 같은 거, 우리가 때로는 아이가 자라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앨범집을 만드는 집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펼쳐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왔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상을 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공적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기념책과 같은 것, 앨범 같은 것을 두고 기념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신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삶을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고넬료는 교회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대표적인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편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저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있었고 모든 유대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 모두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일은 굉장히 싫은 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상을 보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보자기에 여러 짐승들을 싸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짐승 가운데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에 의하면 저런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려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연거푸 3번을 듣고 있을 때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서 사람을 베드로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베드로 따라 나서려는 거예요. 그날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흔쾌히 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보았더니 이 고넬료가 친척과 가족들을 많이 모아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만 알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신약의 말씀도 듣게 되어지고 성령도 체험하게 되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마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들으셔서 베드로의 편견,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활짝 끼워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만드는 계기를 삼는 귀한 일에 고넬료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런 교회 역사상 중요한 일을 맡겼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인간적인 조건도 또 그의 장점 때문도 아니고 또 단점 때문도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것은 그의 신앙과 삶이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외적인 조건, 환경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조건을 봅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신앙을 보셨어요.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한 고넬료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은 걸음걸이가 엄숙하거나 또 걸음걸이가 바르거나 그런 모습을 두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경건하지 못해도 걸음걸이가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 양반들 어떻습니까? 걸음걸이가 보면 저 사람은 양반인 것 뻔히 보이잖아요. 그 속이 어떠한 건 상관없어요. 그 모습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건하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뜯어보십니다. 경건의 다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말은 외식이란 말일 거예요. 겉모습만 나타나는 거. 그런데 이 고넬료는 겉모습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경건하였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참 신앙을 가졌던 사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의 경건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말씀을 잘 듣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곳에서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세도가일 수도 있고 건세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가 신분적으로 생각해 보고 지위를 보면 베드로는 너무 낮은 계층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리는 이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가 사양을 하지만 이 고넬료가 계속해서 하신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나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교인 금연을 가서 이렇게 금연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좋은 헌신은 예배를 잘 참석하는 거다. 말씀을 잘 듣는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 성도들 자리가 헐렁하게 비면 어떻겠습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사모하고 목사님의 말씀할 때 아멘 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서 하잖아요. 오늘 이 고넬료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의 글을 소개합니다. 하루에 3번씩 공무에 바쁜 백부장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이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만만치 않은 일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만큼 그는 기도 생활에 열심히였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기도 시간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공부로 바쁜 가운데서도 그 마음 중심이 항상 기도하면서 공무를 집행하였고, 기도하면서 식민지 통치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일에 바쁘지만 그 일하는 시간에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런 입장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씀을 잘 듣죠. 기도에 힘쓰지요. 이런 고뇌를 볼 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듣는 성도, 기도에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면 어떻겠어요? 기특하다는 생각, 목사님 들죠? 네, 든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기특해 보여요. 밥도 한 번 더 사주고 싶고요. 칭찬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고넬료처럼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멋있다. 이 진교교회 재직군들 멋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넬료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건이 없으면 이웃과의 경건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경건 속에 있을 때 이웃과의 경건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을 다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이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 하인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에도 힘썼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오늘 이 2절에 보니까 많이 구제하고라는 이 많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고넬료가 백성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식민지를 다스리는 이런 백부장들도 되면 행포가 심할 거예요.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는 것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군림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건세를 가지고 그 건세를 휘두르는 일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처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이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는
의인이고 하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가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죠. 정말 고넬료를 생각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22절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던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이 24절에 있는 것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 그의 부하들, 그 집에 있는 종들 모두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를 생각해보면 제가 봐도 참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이 고넬료를 생각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죠. 이쯤 되면 얼마나 예쁘고 귀하고 멋진 사람입니까? 고넬료,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데 물론 후대 사람들은 몇몇은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이름을 생소할 거예요. 이보한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1872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세상을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인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였어요. 전주 서문교회 집사였고 부유한 양반집에 태어났는데 서자로 태어났어요. 서자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갈취를 받았겠어요. 홍역을 앓다가 친일이 났는데 비싼 약을 쓸 수가 없어서 된장을 눈에 붙였다가 그 눈이 골마서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반상도 없고 적수도 없고 남녀 차별이 없고 자유와 인권과 평등한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양반들에게도 거지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거두리로다 거두리라 이 찬송을 후렴 부분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거두리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얼마나 거두리라는 찬송을 많이 불렀던지 그 사람 지나가면 거두리 지나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은 찬송가 490장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3.1 만세운동 때 옥사를 하게 되어지고 60살에 소천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죽고 나서 수백 명의 그린들이 와서 장례를 치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는 그린장옥, 거지들 장례식으로 치루어지게 됩니다. 조문객이 유럽 인사의 집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 그린들이 돈을 모아서 비석을 씌웁니다. 비석 이렇게 걸기를 씌웁니다. 20 거두리 A인비 평생 성질 온유 차차 평생 성질이 온유하고 인자하였네. 개는 기한 회의 급시 굶주리고 헐벗던 사람을 보면 옷을 벗어주고 밥을 주었네. 이렇게 그분의 그 비석의 이름을 그렇게 그린들이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우리의 기억 속에 잘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한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억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일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사람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재직되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억할 만한 사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칭찬하고 싶은 사람,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